신명기 7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많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영광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와 이민족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자, 선민사상은 그렇게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먼저 택하셨습니다. 먼저 택하셨다는 말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없다? 있다. 하실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사명을 붙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도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온전히 부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차근차근 다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무엇이라 합니까? 첫 번째, 성민이다. 그렇게 말해요. 성민이다. 성민이고, 이 성민이라는 뜻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무엇의 백성으로?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다. 선민이다. 택했다는 말은 선민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뜻이고, 선택받은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 성민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성민이 뭡니까? 선민은 택한 민족이란 말이고 성민은요, 거룩한 민족이란 뜻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선택 앞에 거룩함을 이루어갈 때 주어지는 복들이 그 뒤에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민이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또 거룩을 추구하지 않을 때, 세상에 죄된 것들 막 쫓아갈 때 어떤 일이 벌쳐집니까? 하나님이 선민이 되었단 말은 따라서 하나님이 특별히 다루십니다. 특별히 대하고 특별히 다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다룰 때 특별히 대합니까? 남의 하고 똑같이 대합니까? 특별히 대하잖아요. 특별히 대하시는 거예요. 왜 특별히 대하시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니까. 그래서 꼭 하나님이 나만 아는 것 같이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한차자 근사님만 아는 것 같이 달달 볶으시는. 때로는 같은 일이 반복되는 우리의 죄가 반복되니까 하나님의 징계도 같은 징계가 반복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럴 때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들면 똥개 훈련시키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똥개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반복된 죄들을, 반복된 성품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반복적으로 다루는. 왜요? 따라서 선민을 성민되게 하시려고. 선민인데, 택한 민족인데, 택한 주의 백성인데, 성민되게 하시려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선민되었다, 택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거룩함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론의 예정설이 심각한 오류를 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구원에 의해서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 의미입니다. 구원의 주관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말해요. 칼빈주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이시다. 하나님이 주이시니까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구원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 은총을 베푸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나만 택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착각도 유분수지. 하나님이 나만 택한 게 아니고 나를 먼저 택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먼저 택하셔서 먼저 택한 사람을 다루시는 거예요. 이게 광야예요. 뭐라고요? 광야. 이게 광야라고. 광야를 지나가면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분복이 떨어집니다. 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또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들에게 식이 나게 합니다. 뭐가 나게 한다? 식이 나게 합니다. 예수 믿어 저래 잘 되는구나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먼저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 안 될 때,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다루심이 끝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광야가 고무줄처럼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광야가 고무줄처럼 늘어지면 에이 저 집 예수 믿고 복상 망했대. 사실은 아직 뭘 지나고 있는 겁니까? 광야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선민을 성민으로 만드시려 하는 여정을 지나가는데 그가 안 다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죄성이 안 다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성품이 안 다루어지는 거예요. 그 성깔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옛말에 전성은 못 고친다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근데 고치시는데 안 다뤄지면 고난의 풀무에다가 바글바글 하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그게 광야가 고무줄처럼 찌찌찌찌 늘어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또 때로는 내 자신을 보면서 참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았고 분명히 은혜가 그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늘 머무는데 거룩함, 성민으로 세워지지 않는, 그리고 그 고비를 이렇게 못 넘어서는, 그래서 그의 가나안에 계속 번번이 주저앉는 내 모습들, 또 성도들의 모습들 볼 때 굉장히 좌절합니다. 그게 말로는 쉬운 얘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선민에서
성민 됩시다. 선민에서 성민 돼야 돼. 하나님이 사명자로 불러서 부름받은 사람들, 주의 종의 길을 걷는 사람들, 한국교회에서 목회자의 길을 걷는 사람 치고 성령 체험 제대로 안 하고 이 길 걷는 사람이 미쳐나 될까요? 다 성령 받고 불 받고 은혜 충천해가 젊은 날 그때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요, 학벌 보면 장난이 아닌 분도 있어요. 예. 서울대 연고대 분도 있고요. 서울의 성균관대에도 있고요. 경북대학교도 있고요. 학벌도 장난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참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서 광야를 지나는 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광야를 지나가는 종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광야를 못 지나가는 종들이 너무 많고, 그 속에서 좌절해서 선민에서 성민으로 나가지 못해서 목회를 그만둬 버리는 분도 계시고,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많아요. 근데 선민에서 하나님의 성민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자기 기업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받은 백성이 어떤 것인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 나눴고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성민이 되어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뭐 하십니까? 이행하시는. 이 나라에 저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 일제와 6.25를 지나면서 많은 사람이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많은 사람이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이 땅에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 이 세 가지를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국가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밑바닥에 이 복음화가 되는 여정에서 외정치하에 많은 사람 순교했습니다. 공산군이 밀려 내려올 때 또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저 산마다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당신의 백성을 들어서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언약이 맺어져 있어요. 찬송 하나 할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져 있다고 하는 거는요, 엄청난 축복. 그 언약이 맺어진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자꾸 손 놔요. 놓는데 하나님이 우리 손을 이래 잡고 계시거든요. 이래 잡고 계셔서 다시 끌어주시고 다시 끌어주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계속 그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보세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천번도 더 파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은 것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또 붙들어주고 또 붙들어주시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70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흩어져요. 그때가 언제냐?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1945년도에 그 예루살렘에다가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우리 민족이 단일민족이라 하지만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사실 언어가 다 달라요. 언어가 다 다른데 신라를 중심으로 통일해가지고 신라어가 중심어예요. 그리고는 백제계 고구려계가 뒤섞여가지고 짬뽕이 돼가지고 그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구려 언어는 어디 많이 가 있냐? 일본에 많이 가 있습니다. 고구려가 멸망당하면서 일본으로 대거 피난 갔어요. 백제가 어디 많이 있느냐? 백제어는 일본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하고 일본의 언어가 다 같은 단어들이 막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민족이 그때 고구려 백제 신라 때 그때 피난 간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에 무슨 왕가를 이루고 그게 일본 민족이지 대한민국입니까? 한민족입니까? 민족의 분화가 그때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가서 그 민족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역만리 타양에 집도 없이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민족이 2000년 동안이나 그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다시 그들의 옛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는 역사에 없는 일이 펼쳐져요. 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기억하셔서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뭐 하시는 겁니까? 이행하시는 겁니다. 다시 넘어지면 넘어진 그 자리에서 회복시켜서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세계 역사, 신약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던 사람들이 백성이 되면 하나님 다루심을 지나갑니다. 다루심을 지나가면 성령 충만해지고 거룩해지면 성민이 돼요. 성민이 되면 하나님이 그 민족을 통해서 확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셔서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를 딱 삼으시다가 그 성민이 타락하잖아요. 로마의 끝에 가면요, 윤리적 타락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타락하니까 그 성민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지니까 그 촛대가 그 선민이 다시 택하심이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프랑스, 독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민을 통해서 성민을 만드시고 성민이 되어지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 유럽을 복음하는 역사를 만들어. 중세 천년의 역사입니다. 그게. 그리고는 그 성민이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터셔서 사용하셔야 되니까 영국을 여시고 영국을 통해서 선민을 삼으시고 선민이 성민이 되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를 열어서 아프리카로 호주로 미국으로 가서 온 데다 미국 영국 사람이 들어가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게 19세기 선교운동이에요. 선민을 성민 삼으시고 성민 되면 길을 여시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택하시고 그런데 가는 데마다 까만 사람 잡아서 노예 삼고 노란 사람 잡아서 학대하고 식민지 삼고 약탈하고 청나라에 들어가서 참 부끄러운 전쟁이죠. 아편 전쟁. 아편 팔아먹겠다고 전쟁을 치는 겁니다. 반도체 팔겠다고 전쟁을 치는다면 이해가 될 수 있죠. 거룩한 뭘 하겠다고 정말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하면 명분이나 있죠. 이 아편을 팔아먹으려고 전쟁을 치는 아편 전쟁입니다. 그래서 얻은 땅이 홍콩 땅이에요. 하나님이 하도 뻘짓하니까 이걸 다 막으시는 거예요. 다 막으셔서 독립시킵니다. 그리고 이 선민을 미국으로 넘기시는 거예요. 미국으로 넘겨서 선민이 되니까 그냥 보게 한 게 아니고 따라서 선민을
성민을 만드시고 난 뒤에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택하시는 역사를 또 펼쳐가시는. 그러니까 선민이 성민되고 성민이 선민 만들고 선민이 또 성민 만들고 이게 계속 또 돌아다니다가 대한민국 땅에 온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서 복음의 땅에 들어와서 한국교회에 두 가지 기도운동이 있습니다. 새벽기도와 금요철합니다. 우리 교회는 연세가 많으셔서 금요철을 하지 않지만 금요철을 하는 교회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새벽기도는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냥 그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전국의 교회란 교회마다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새벽기도가 안 맞아요. 저혈압이 있는 사람들 새벽기도가 안 맞습니다. 그분들은 새벽에 집에서 푹 주무시고 낮에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자기의 리듬과 맞춰야 돼요. 저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새벽기도 하다가는 잘못하면 뇌졸중 와요. 그래서 자기의 생체 리듬과 맞춰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새벽기도 그렇게 시작됐고 금요기도에는 용문산 기도원에서 기도원 부흥운동이 난 겁니다. 1954년도에 그 기도원 부흥운동이 대구의 조암산 기도원의 부흥운동을 만들어내고 대구가 성시화되고 대구가 한국의 제2의 예루살렘 이렇게 했잖아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자랑은 하는데 제2의 예루살렘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무도 말 안 해요.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 나온몽 장로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분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원 운동이 부산으로 내려가서 무척산 기도원을 만들고 양산으로 가서 감림산 기도원을 만들고 하양에 가서 무악산 기도원을 만들고 안강에 가서 봉자산 기도원 만들고 서울에 가서 삼각산 기도원 만들고 그리고 전국에 기도원이라는 게 강원도 철원에 대한수도원하고 용문산 기도원 2개 있었는데 갑자기 기도원 부흥원을 펼치면서 1000개의 기도원이 전국에 세워진 거예요. 1000개가 넘는 기도원이 세워져 가지고 산마다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밤에 또 철야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새벽에 와서 방언 따따따따 하니까 시끄럽다 하니까 밤에 모여가 자기들끼리 방언파들이 밤에 기도하는 겁니다. 밤에 막 기도하다가 새벽 3시, 4시 되면은 이제 기도하다가 졸던 분들이, 자던 분들이 다 일나가지고 새벽 자리 다 정리합니다. 방석도 갖다 놓고 군불도 떼고 해가지고 새벽 기도 오는 사람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 때 목사님 와서 거룩한 제 양복 다 입고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설교하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 그분들은 밤에 충분히 자기 기도의 분량을 채웠으니까 새벽 예배 끝나면 묵상 기도하신 분들이 5분 기도하거나 대부분 일나잖아요. 뭐 기도할 게 뭐 대단히 많겠어요? 그러니까 5분 기도하면 뭐 기도 훈련 안 받았으니까 그래 봐야 뭐 하지 뭐. 그러니까 일나면 그 일나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 차 타고 기가를 하든지 이제 집으로 같이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는 방언파가 낮에는 묵상파가 통성기도파는 밤에 하고 묵상기도파는 새벽에 하고 근데 밤에 통성기도한 사람들이 기도의 군부를 떼놨습니까? 안 떼놨습니까? 기도의 군부를 두누나에 떼놓으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보면 사실은 이 감이 있거든요. 설교자의 감이 설교가 술술술술 풀려요. 설교 잘 되지. 그런데 좀 걱정되는 거예요. 밤에 저 기도하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불놀이 하다가 혹시나 귀신 신하라고 뭔 소리 하고 이상한 영을 받을까 걱정이 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산기도하는 흐름들을 철학기도하는 흐름들을 따와서 기도원 집회를 따와서 한국교회 개설한 게 금요철화입니다. 금요철화는 그래서 은사 집회도 하고 금요철화는 불러하고 금요철화는 방언기도하고 금요철화는 통성기도하고 금요철화는 했다 하면 2시간 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 새벽 기도도 금요 기도에도 기도가 너무 식었고 그리고 방언 기도하는 사람과 묵상 기도하는 사람이 따로 노는 거예요. 밤에 새벽에 따로 노니까 부딪힐 일이 없다. 없죠. 부딪힐 일이 없는데 이놈의 것이 이제
밤에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지니까 새벽에라도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방음파와 묵상기도파가 꽉꽝 부딪히는 2시간 기도하는 사람과 10분 기도하는 사람이 충돌하는 그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복음화 속에서 하나님은 뭘 만드시고 오냐?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교통하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성민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선민으로 택함받아 성민으로 살아가다 다른 사람을 또 택하시는 통로가 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언약의 약속들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들은 천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행하셔서 주시는 복이 지키면요 언약을 베풀어서 인애를 베푸실 것인데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너를 번성케 하시고 내게 주려고 했던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소생들에게 뭘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내 토지 소산과 땅에 있는 모든 토지 소산이고 너희 사업의 소산과 밥 먹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뭐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너희 집 우리의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고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훨씬 뭐하고 더하여서 너희 중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고 너무너무 잘 되고 또 잘 되고 또 잘 될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뭐하시고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서 걸리지 않게 하시고 이게 선민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선민이 뭐가 될 때? 성민이 될 때. 근데 선민이 성민이 안 되면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민 중에서 너만 알았나니 너만 다룰 것이고 너만 통치하고 너만 징계할 것이고 이리 뜯어먹고 저리 뜯어먹고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세상 만민 중에서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만물의 찌꺼기가 될 것이고 안주분 아멘은 싫죠. 나도 싫어요. 소선지서의 말씀들 주로 이 말씀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세상 모든 만민 중에 그래 선민들은 너희만 알았기 때문에 너희만 징계하시고 너희만 달달 꺾으시고 이방 나라는 너희보다 더 악한데도 가만 놔둬도 너희는 안 되고 그게 선민이 성민이 안 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 다루심이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다루는 거다고 알고 하나님 아멘 이래 받는 사람은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익하는 사람은 별로 견적이 안 납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런 분들은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왜 나만 달달 볶으세요? 너만 알았으니까. 너만 택한 백성이니까. 예? 따라서 선민에서 성민으로 나갑시다.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 복음화를 그렇게 이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화하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생활 10년 했습니다. 이 민족이. 산기도 10년 했다고. 그 기도가 쌓였더니 은혜가 쌓이면서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셔야 되겠다 해서 10년 기도가 살리니까 54년도 전쟁 나고 전쟁 끝나다 부흥이 터져가지고 54년부터 64년도까지 10년 기도했다. 1964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 년 계획을 딱 내놨습니다. 10년 차에 64년도부터. 그래가
옥에는 이래 해나가는데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구미에 전자단지 만들고, 포항에 철강단지 만들고, 울산에 정유단지 만들고, 도선소 짓고, 부산에 수출입항 세워서 태평양으로 나가야 되니까 주로 일본, 주로 미국 해야 되니까 부산항에다가 항만을 설치해서 수출이 시작되는 겁니다. 수출할 게 없으니까 머리까지 끊어서 수출하고, 해산물 좋은 거 나은 거 좋은 거는 다 일본 사람들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그나마 돈 모아가지고 조금씩 사업을 넓혀서 기계단지 만들고, 전자단지 더 강한 고급 전자단지가 들어서 반도체 만들고, LCD 만들고 해서 이미 산업화를 이루었어요. 산업화가 되니까 밥 먹고 살만해지니까 애들 대학 보내고, 대학 보내니까 대학교 간 애들이 의식이 깨갖고 이 책도 읽고 저 책도 읽으면서 유럽의 산업화된 나라들은 나눠 먹고 살던데 왜 우리만 이러냐, 또 정치는 왜 이래 독재냐 하면서 데모하기 시작합니다. 데모꾼들이 막 데모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데모는 양호했어요. 전두환 정권 쿠데타로 든 거 정부고, 광주군 민주화운동 일라고 안 되기 때문에 데모 격렬했습니다. 그렇게 데모하면서 그 사람들이 또 중심이 돼서 민주화를 이뤘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산업화가 안 되고 민주화가 되면 어째 됩니까? 산업화가 안 되고 민주화되면 따라서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하향 평준화가 돼요. 하향 평준화가 되면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는 겁니다. 공산주의 나라들이 하향 평준화가 된 나라들이에요. 하향 평준화가 됐는데, 그러고 난 뒤에 보니까 나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거든. 그래서 공산당만 잘 먹고 잘 사는, 공산주의 나라는 원래는 하향 평준화예요. 농업국가의 하향 평준화. 그런데 나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하니까 공산당만 잘 먹고 잘 사는, 공산당이 귀족이 된 나라가 되어봅니다. 그래서 귀족을 없애고 농노를 해방시키자고 들고 일났다가 다시 이 신노예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북한이 공산국가입니까?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귀족 국가예요, 저건요. 왕정 국가예요, 저건. 아주 못된 나라죠.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공산주의 국가는 저래 안 해요. 공산주의 국가는 분배가 평등 분배예요. 어떤 사람은 최고층 빌딩, 10층 빌딩에 몇 조의 돈을 짜놓고 살고, 어떤 사람은 리어카 끄고 다니면서 우통 벗고 다니면서 하루에 한 끼 못 먹는 나라가 무슨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사회주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요. 저건 무너져야 돼요, 나라들.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렇게 산업화의 기반 위에서 민주화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나누어 먹는 거. 그래서 노동한 사람이나 노동하지 않은 사람이나 혜택을 주려고 하니까 복지국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 나라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나라의 축복이 돼서 노인 일자리에서 일자리도 드리고, 소상공인 지원도 해줄 수 있고, 백신도 무료로 맞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를 아름답게 나누어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죠. 나누어 쓸 수 있으면 축복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나라의 이 복음화라고 하는 깊은 영적인 기반, 이게 약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약해지니까 선민이 성민이 되어야 되는데, 선민이 예배당 안에서 싸움질하고 앉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고 교회 바깥에 복음을 제대로 안 전하니까 다음 세대에 복음이 다 막혀 있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문제 터져도. 선민이 성민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오는데, 그 징계 속에서도 그렇게 징계를 받으면서도 회개를 안 합니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 80%가 넘는 교회는 싸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목사들 양복차에 웃고 있죠. 장로님들 당에서 웃고 있죠. 아니요, 까보면 다 싸우고 있어요. 80%의 교회가. 한 20% 정도의 교회가 제대로 되고. 그런 정도의 영성 가지고 이 민족을 받쳐낼 수 있다, 없다? 못 받쳐냅니다. 그래서 제가 나라가 망할 수 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돈요, 산업화요, 축복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부르면 끝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는 것이 뭐하고 헛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론 말합니다. 성민이 됩시다. 성민이 됩시다. 거룩한 백성이 됩시다. 그러면 나를 연단하려고 왔던 많은 일들도 다 평정하십니다. 내 가난이 언제일까? 뭔가 못 빼가지고 쳐다보지 마이소. 못 빼 쳐다본다고 절대 오는 거 아니시다. 선민에서 성민이 됩시다.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이 됩시다. 성깔 고치소. 성질머리 고쳐야 됩니다. 언어 생활 바꿔야 됩니다. 음란한 죄의 습관 고쳐야 됩니다. 선민에서 성민으로 나갑시다. 은사 자랑하지 마소. 은사 받았으면 그 좋은 은사 가지고 그 전신거울 사놓고 자기를 보세요. 그래서 성민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 은사가 날개를 뻗어서 그냥 확 쓰임받게 될 거예요. 직분 자랑하지 마이소. 성민이 되십시오. 성민이 되면 그 직분에 하나님 날개를 뻗어서 확 그냥 온갖 주의 일들 이루시고, 내게도 복이 되고 너에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 인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가나안의 축복이에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민족에 준 이 가나안의 축복을 저는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뭐가 될 때? 성민이 될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선택받은 민족으로 거룩한 민족이 되는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주의 영광 앞에 겸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